이사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예,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3927에서 66장까지 신구약을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굉장히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경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또 이거를 다르게 나누게 되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의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장 2절부터 지금 9절까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그 본질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안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자기 주인을 지금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신앙생활하다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도도 철저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주인을 등 돌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교회 나오면서 처음 깨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와요. 그 깨달음과 함께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더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스폰서로 나를 도와주는 자로 지금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자리에 들어서야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돌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지점이 와요.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완전한 믿음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완벽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본질적으로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 믿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용모와 이사야서 지금 1장에서 지금 이 9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전환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읽은 이 10절은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랬죠.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죄로 쩔은 동네고 이 선민인 이스라엘도 통치자부터 백성까지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고 죄인이 되어서 이 의인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반드시 돌이켜서 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의를 향하는 게. 13장.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 중에서도 가장 중한 상태가 아닙니까?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이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은 정하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이 문둥병을 일으키는 그 독이 몸 바깥으로 다 나올 때 전신이 문둥병의 그 상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독이 바깥으로 다 표출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이 문둥병 상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딱지가 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 영혼, 몸, 지성, 감성, 의지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의 자리에 그 사람이 서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은
휘어졌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르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대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영혼, 몸,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려서 완전히 전신이 문득병 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을 대적하는 내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등진 소나 나귀보다도 더 악독한 사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인간은 첫 아담에 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그가 선행을 하고 수도원이나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정말 은밀한 곳에 가서 금욕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실이 빛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계시가 안 되면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이것을 알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기 시작해요.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담으로 태어나 아담의 죄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 돈이 있다고 걱정 안 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걱정 안 합니까? 인간은 평생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온 사람은 목에 칼날이 들어와도 순간 육체 때문에 움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유하게 돼 있어요. 갈 데가 있어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갈 데가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돈, 그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가 3분의 1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그럼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게 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육체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완전히 자기가 전적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를 그 사람한테 성령으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완성을 시키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그걸 하냐? 전적 타락,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정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저와 여러분이 탕자의 사이로 가야 됩니다. 그 15장 가기 전에 18장을 읽고 가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주님으로 또 욕을 먹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선비예요. 성자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 못 미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욕먹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성경상으로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 창기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등쳐먹고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나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불러냈어요. 노아 가만히 있는데 노아 보고 방주 지라는 게 아니라 노아한테 가가지고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가서 이 시내산에서 불렀고 모세한테도 성막을 지으라고 알려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역사해야 돼요. 그것이 이 구약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약화되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으니까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사랑 얘기만 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병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만 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인간만은 자기 주인을 버리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땅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라 원웨이입니다. 자기를 버려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자리, 첫 자리에 가는 사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로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 회개에 가장 합당한 예입니다. 11절부터 일단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지금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전환점이 탕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뜻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탕자의 신세가 돼지치는 들로 지금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식이 쥐염 열매. 이게 사료 만드는 열매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이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돈 벌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땐 호화로운 집과 차와 가구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짐승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영원한 음료는 전혀 거기에 접근도 못하고 짐승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지금 빨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이제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이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이 이 삶을 같이 하겠어요?
이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어,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우입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꾼다는 이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킬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방향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1장 가겠습니다. 사절까지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도는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저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호두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좀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제 아주 조금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장악당하고 원수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아주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남아놨다는 거예요. 이 조금 남아놓은 사람들에게 지금 10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아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면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바다가 될 판인데 아주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해, 우리가 이해된다고 이걸 순종하고 이해 안 된다고 불순종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아주 조금 남아놓은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거예요. 조금 남겨둔 이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불바다 될 판인데 아주 조금 남겨놨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조금 남겨놓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자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날마다 푸르다 이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악인이 절대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정말 살려달라고 주 앞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